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서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후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잘 성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다 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닫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절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라 중심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267페이지 신약성경 267페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새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분열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자랑도 해서 분열을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을 줬다 이 말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목사님 파, 나는 누구 장로님, 권사님, 나는 누구 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러한 것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팔을 만들고 분쟁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게바파,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그걸 알게 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알게 되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놨더니 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교회가 개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당을 짓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성경의 안에서 이들이 쓰도록 이렇게 교만해져서 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쓸데없이 은사 논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가? 다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회에서 파송한 거짓 사도. 예수님을 다 목격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히브리어를 쓰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신을 한마디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휙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뭐냐? 이 건강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파를 만들어 당을 지어서 분파를 지어서 이 싸우게 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꾸어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다 보여. 그런데 이 학자들이나 이 근시안처럼 목사들이 맨날 고린도 교회를 봐갖고 이들이 이렇게 분쟁해야 되고 이렇게 막 영적으로 해야 교만하자 분쟁 여기에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유대교에서 보낸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왔을 때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이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학자들이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리석은 분파를 행하고 당을 짓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으면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너희 신앙이 육신에 속한 자다.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 할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뭘 자랑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분파와 당을 짓는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해져.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이들의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이 뒤에서 조장을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그냥 자기들이 막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개밥하고 아볼로 파고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작전을 싼 게 그거예요.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가 교회를 건강한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냐? 신천지 신도들을 한 2명씩 묶어서 침투를 시키는 거야. 2명씩. 한 명이 아니야. 2명씩. 2명, 3명인데 2명씩을 기본으로 해서 침투를 시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1, 2, 3년, 한 2, 3년을 아주 목사님한테 잘하고 성도들에게 막 잘해. 목사님 막 대접을 잘하고 막 좋은 걸 다 사먹이고 다 먹이고 막 옷 사주고 다 해. 성도들한테도 막 좋은 거 사드리고 막 자기 막 그 좋은 것도 막 고기 정육점을 하면 고기 갖다가 막 주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거야. 환심. 목사도 그 사람에게 빠지고 성도들하고 그 사람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이제 한 2년, 3년 지나고 본색이 드러나. 그래갖고 교회가, 목사가 무지하고,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한마디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해. 이제 정치하는 교회는 목사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갖다 쓰잖아요. 그래, 얘가 탁계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막 목사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돈 막 갖다 쓰고 막 그래서 저 목사는 저는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다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야. 그래 그걸 어떻게 말이냐? 이 사람이 잘해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가랑이 젓듯이 이슬비가 가랑이 젓게 하시듯이 어때요? 가랑비에 뭐 도프자락이 젓는다든가 뭐 하듯이 서서히 다 적시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딱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 포섭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로 막 전쟁터가 되는 거야. 막 목사와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거야. 건강하고 묻고 즐기고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했던 교회가 이 사탄의 종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때요? 분란을 시키는 거야. 불신을 갖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저 목사는 사탄이니까 마귀니까 우리 다 신천지로 가자.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그 사탄의 종에게 속아가지고 다 미혹돼서 신천지를 간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는 신천지에
산 옮기기예요. 산 옮기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 같아. 지들이 뭐 그냥 그 사탄의 종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목사가 잘못을 했으면,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성도들이 잘 건의를 하고,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신뢰성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해서 교회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잖아. 유지해야 하잖아. 그런데 이 사탄의 종이 신천지의 사탄의 이만희, 이 사탄의 종이 신천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를. 목사와 성도들을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송두리째 싸움시켜가지고 무너뜨려버린다는 것이.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들은 목사한테 와서 잘하고 성도들한테 잘하는 사람 새로 와가지고 경계 대상이야. 경계 대상. 무슨 대상이요? 경계 대상. 경계. 이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근데 제 동기 목사님들 교회가 재미있어지라고 20명 30명 막 넘어가는데 도시교회 이 신천지가 들어가고 다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목사들이 우울증 걸리고 막 아주 목회를 못하고 아주 고통을 받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응? 여러분, 주님께서는 목사가 잘못하든 성도가 잘못하든 책망을 하실 때 교회를 무너뜨리시지 않으셔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셔서 교훈을 주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돌아서게 이렇게 만들거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뭐예요? 거짓 사도인 이 유대교회에서 파송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너희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자다. 한마디로 그냥 너희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와 같다. 책망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4장 6절 봅시다. 4장 6절. 밥 먹고 지금 더워가지고 잠이 오죠? 야,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뜨고 선풍기를 좀 드세요. 너무 더워. 지금 저도 막 땀이 막 나. 네. 너무 더워요. 저도 지금. 네.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외투를 벗었는데도 지금 막 덥습니다. 밥을 뜨겁게 먹고 거기서 한다. 자, 형제들아, 4장 6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자,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가 아주 본을 보였다. 근데 어떤 본을 보였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암따랐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자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와 아볼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기록된 말씀으로. 왜 목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사이비 가짜 목사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 땅에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비스러운 소리, 마치 막 거짓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이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 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특별 계시, 특별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다 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대.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말씀을 들었대.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어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을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이고 신비주의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한번 따라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신비주의. 예.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때요?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알고 느끼고 참지식, 그렇죠? 참 의를 알게 했어요. 근데 죄를 타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을지라도 인간에게는 뭐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또 인간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때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때요? 어떤 조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자주 무슨 일이 있으고 나면 일어나면 그런 현상들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지나가고 나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속에서 우리 영혼에 들려주는 소리를 내요. 거짓의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부패한 속사람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환청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청도 듣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막 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환청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같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위험을 어려움을 벗어난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래갖고 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줬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치부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일일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로봇처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인간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했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환청 듣고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려갖고 환청도 듣고 우울증 안 걸린 사람도 환청도 듣고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는 잘 들고 어떤 때는 뻥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헛된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어요.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죄로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능력들을 다 상실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주님을 직접 어때요? 목소리를 듣고 대면도 하고, 또 삼층고간에 올라가서 입신을 해갖고 삼층고간에 올라갔어요. 이게 바울 사도는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뭐요? 바울 사도는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만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의 삼층권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자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그런 거예요. 서 있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사탄의 종들이 늘 문제가 왜 사탄의 종들이 사탄의 종이 되냐? 왜 이 말씀, 이 문제가 있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가는 거야. 심리적인 걸 추구하고 어떤 정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걸 추구하고 자꾸 이런 걸 추구하니까 뭐예요? 사탄이 옳거니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이 던져주는 소리를 듣고 사탄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 능력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항상 이 말씀을 중요시해야 돼요. 분명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알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로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또 아볼로도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증거하심을 어때요?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증거임을 확실하게 알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안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뭐냐고요? 바로 구약성경. 구약성경. 네. 구약성경.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뭐요? 성경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네?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뭐요? 이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셔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어때요?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구약성경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안내하는 안내서였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안내서.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성경의 도덕률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너를 내게 두지 마라. 뭐라고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뭐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의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돼서 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말씀으로도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어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어다. 하나님 외에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을 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입었어요. 천대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어때요? 이 구약의 성경은 안내자이고 삶의 중요한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서부터 안 따랐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 디모데 목사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어머니가 이제 모계사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디모데 목사는 어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히 배웠어요. 할렐루야. 이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연세가 들어갔고 예수를 믿어갖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들은 뭐야? 주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은 뭐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말씀에 대해 들어요. 그리고요 14살인가 되면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워요. 어린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달달 암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할머니 유니게와 또 어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네가 어렸을 때 구약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걸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한마디로 그래서 따라서 그림자, 모형, 예표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 뭘까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쭉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선지자들.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되니까 의로운 삶을 살잖아요.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감동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또 원해.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라 간섭하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교만한 모습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처럼 오순절주의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선하게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게 목도를 했음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함달았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해져서 강팔을 짓고 사탄의 말을 듣고 강팔을 짓고
분열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탄의 종들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 사탄의 종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종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이런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면하듯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사탄의 종들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들이 교만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구약 66번을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이 한국교회의 55년, 56년, 70년 역사를 이렇게 물들여서 타락시켰습니다. 주여, 이제는 종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흥황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서 흥황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이 땅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마쳤습니다.